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임재하신 그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예수 탄생 기사를 보면서 기뻐하며 축하하는 무리가 고작해야 두 무리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큰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더더군다나 경배하였다라는 그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두 무리 면면을 보면 소위 말하는 이 요즘 말로 인싸라고 그러죠. 유대 사회에 그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아웃사이더. 그래서 이 예수님 탄생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이 축소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두 무리, 아무런 영향도 없는 사람, 유대 사회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목동 무리와 그리고 동방박사 무리, 이 두 무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은 유대 사회에서 전혀 주목받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오히려 나중 이 헤롯의 이때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레이트 킹 헤롯.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 유아들을 전부 다 죽이는 말미암아 그런 잔인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 탄생 사건 그 자체를 아예 묻어버리게 되죠. 예수님 시대의 목동들은 자기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남의 양을 돌보는 소위 전문 직업입니다. 전문 직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적으로, 이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미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직업적으로 미천한 사람들. 이들이 유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파급력이 어떨까요? 형편없죠. 형편없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밤중에 천사를 만나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는 그 이 목동들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누가? 천사를 만났다는 그 말 자체부터 허황 때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메시아를 봤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돌거나 양은 안 돌보고 어디서 술이나 마시고 있었던 건 아니냐 라는 타박이나 듣지 않는 다. 무엇보다 목동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한밤중에 가서 하나님 찬송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왕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들이 들어갔던 그 동네 애기들 싹 다 죽입니다. 과연 여러분 목동들이 우리는 아기 예수를 봤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간 아마 쥐젖에도 모르게 붙잡혀 봤겠죠. 아마도 뭐 생사를 알 수 없는 길을 아마 가게 됐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동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입도 뻥끗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 전혀.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목동들에게 이 예수님 탄생을 안 하셨느냐? 도대체 왜? 이거 왜? 기껏해서 목동들이 와서 예수님 축하합니다. 이 박수 받으려고 목동들한테.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동방박사들. 이들은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과거 500년 전이죠. 과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당시 포로로 유대인들이 다 끌려갑니다. 다 끌려가요. 그러다가 70년 후에 돌아오죠.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전부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70년이라는 시간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고 자라 하나님께 돌아가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안 옵니다. 내가 돌아가봐야, 예루살렘 돌아가봐야 그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0년 뒤에 돌아온 그 사람들이야말로 붙잡혀갈 때에 이 20살 때 붙잡혀간 사람들 돌아올 때 몇 살 돼서 돌아오는 겁니까? 90대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갔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그 후대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들 세대나 아니면 손자 세대 사람들, 말로만 들었던 예루살렘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디부터 태어나면 어디부터 계속 그렇게 세례받때 들었던 바로 그 땅.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남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바로 그때 유다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의 후손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단지 이들이 천문학자, 별자를 연구하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이 천문학자인지 아니면 점성술사인지 이렇게 우리는 정확히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체가 굉장히 모호해요. 그냥 단지 동방박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호해요. 중요한 건 이들이 별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별만 보고서 어떻게 유대 땅이 왕이 나신다는 걸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얘기는 유다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메시아 예언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유대 땅, 그것도 저 조그만 땅에서 몇 되지도 않는 그 소수민족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소수민족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그들의 그 종교 속에 심하죠. 그런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도 이 바벨론에서 넘어오지 않은 유대인들의 후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겁니다. 이들 동방박사들은 더더군다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단지 관심 정도가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서 쫓아온다는 사실. 그 멀리서 여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해서. 무슨 얘기니까? 단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메시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들어왔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그렇다면 보고 싶다. 그런데 이들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으로 돌아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아기 예수를 증거할 만한 시간, 여유, 또 그렇게 할 이유 아무것도 없었어요. 굳이 남아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왕이 태어났다 얘기해줄 의무도 없고, 더더군다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갑니다. 결국 이 동방박사들 역시도 아기 예수 태어나신 그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기들만 알아요. 저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예수 탄생 기사에 정말 말 그대로 덩어리 노릇하는 사람들을 왜 부르셨나? 그리고 이들의 인물 됨됨이를 보면 그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의외의 인물들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했을 때에 누가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했을 때에 그 목록에 넣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기다릴 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누굽니까? 제사장들, 성경학자들,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정말 말 그대로 입도 뻥끗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메시아가 오면 누가 가장 환영하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 누굴까 하고 목록을 적었을 때 이 목록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아닌 이 의외의 인물들을 초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기껏해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 바로 메시아 오시는, 주님께서 오시는 이 목동들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라는 그런 사인이구나 라는 것 정도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을 초대하셨을까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두 무리만 초대한 사실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비밀에 붙여야 할 만큼 예수님 오심을 달가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유대에 정말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칭, 타칭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 사이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비밀에 붙여야 했어요. 비밀. 역설적으로 이 유다 땅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 오셨을 때 정말 말 그대로 무조건적 앞뒤 따지지 않고 찾아와서 경배해야 할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경건하다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 앞에 와야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알 텐데, 메시아 예언을 잘 할 텐데, 누구보다도 잘 할 텐데. 심지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합니다. 그 소동하는 무리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율법사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 사실이 진짜냐? 서기관들이 확인해줘요. 네, 베들레헴에서 나타납니다. 태어납니다.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동방박사들 때문에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말 그대로 콕배기도 비치지 않아요. 물론 저들이 몰랐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이 온 거 아니야? 안 알려줬으니까 온 거 아니야?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냐고 관계없는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칭 타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하신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따르고 있습니다.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한다,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와 있다면 그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죠. 하지만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없다면 참 가슴 아픕니다. 왜? 결국에 버림받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성탄절이 언제부턴가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축제가 됐습니다. 축제가 된 것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축제가 아니고 예배가 됩니다. 내 즐거움을 극대화하려는 이 세상의 이 속임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 성탄절이야말로 지극히 경건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지극히 경건하게. 하지만 성탄절을 축제로 여김으로써 비록 성탄절 예배를 드렸어도, 예배는 나왔어도 그 마음의 아기 예수에 대한 경배가 없고, 실상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예배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는 없었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너는 없었어 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나를 경배하는 자리에 너는 없었어 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는 없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언제 나를 경배하다 보냐? 네가 언제 나를 경배하다 보냐? 내가 태어난 날 너는 뭐했냐? 너는 교회에 온 거지 내 앞에 나온 건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 제사장들 예수님 오신 날 성전에 있었어요. 제사장들 성전에 있었어요. 주님 앞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경배하고 네가 있는 곳 어디서든 네가 나를 이렇게 경배하니 네가 있는 곳 어디서든 나는 너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뻐노라. 너로 말미암아 네가 어디 있든지 너 때문에 내가 기뻤다. 네가 어디서든지 나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있으니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 때문에 기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렇게 동방박사들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날 가족끼리 외식하는 거 뭐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나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배자로서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모습. 근데 굉장히 심플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플해요. 간단해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배안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노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굉장히 심플하죠.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예배가 담고 있는 의미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바로 뭐냐?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동방박사들 먼 길 달려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동방이라 하면, 성경에서 동방이라 하면 바벨론 지역을 뜻합니다. 옛날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다 그 자리예요.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아브라함도 바벨론에서 왔어요.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동방이라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요. 거리가 대략 한 1600km 정도 됩니다. 거리가. 옛날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은 그랬어요. 옛날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은 대략 1600km 정도 됐어요. 걸어서 왔을 때 대략 한 4, 5개월 걸리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왔을 때 한 4, 5개월 걸려요. 낙타를 타거나 나귀를 탔다 하여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타나 나귀가 뛰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그냥 걸어온 거거든요. 그런 것에 했을 때 도보로 걸었든 낙타 나귀를 탔든 하여간 한 4, 5개월 걸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래 걸렸죠. 내가 지금 별을 발견했어요. 예언된 그 별인가? 가보자. 하루가 가요, 이틀이 가요, 일주일이 가요, 한 달이 가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 별이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노심초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없어지면 어떡하지? 가다가 없어지면 사진 어떡하지?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안 급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서둘렀을 것 같아요. 마음이 급했을 것 같아요. 빨리 가자.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자. 그만큼 여러분 지쳐있을 건 지쳐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들어왔는데 헤르방이 쉬고 가라고 해도 뿌리치고 나옵니다. 곧바로 나와요. 뿌리치고.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동방 박사들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별이 나타나요. 이전에 그 별은 단지 하늘 전체에서 밝게 빛나는 별. 근데 헤롯 왕궁에서 나오는 순간 이들 앞에 나타난 별은 눈앞에 있는 별이에요. 그 별이 인도해요. 그 별을 따라가요. 따라가야 할 만큼 별이 가까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이 별을 그 별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나타난 그 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대로 왔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무엇보다도 별이 우리를 인도한다. 누가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별이 우리를 인도한다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얘기가 아닌가. 빨리 가자. 드디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엎드리는 거였어요. 절하는 거였어요. 엎드리는 거였어요. 이때 엎드려 절하는 이들의 이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이들의 마음이 우리 헛걸음하지 않았어요. 고생해서 온 보람이 있어요. 여기 이 아기가 우리 왕이구나. 왕이여 우리가 왔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애기일 뿐이에요. 저한테 알아듣지도 못해. 애기가 뭐라고 배지도 않을 텐데. 이제 태어났으니 배지도 않을 텐데. 그런 아기한테 절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 여기까지 오면서 품었던 그 한 가지 소망, 그 소망을 이루었다라는 그 소망. 마치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린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날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보셨어요? 입대한 날부터 언제를 기다리지 아십니까? 제대한 날을 끝납니다. 입대한 날부터. 언제 끝나나? 그날을 기다려요. 그날이 오면 어떨까요? 그 무거운 이 군인들 싣는 군화가 어쩜 그렇게 가벼운지. 발걸음이 색깔 같아요. 얼마나지? 우리 교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네 분이 임신을 또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임신한 분들은 어느 날을 기다립니까? 출산하는 날이죠. 근데 그뿐입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결혼 날짜를 받았어요. 결혼 날짜를 받은 사람들은 오직 그날만 바라봅니다. 오직 그 다음도 없어. 그 다음 생각하지 않아. 오직 그날만 바라고 결혼식하는 날 그날만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박사들의 이 경계는 말 그대로 메시아를 만나는 그 날을 고대하던 그 순간을 드디어 맞이했다는 그 날이구나. 그 기분. 이런 이 동방 박사들을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신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저는 정말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 나온 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군대 에 있을 때, 일주일에 6일을 기다리는 힘이 됐어요. 주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견디는 힘이 됐어요. 주일이. 너무 교회 가고 싶고, 오직 주일날 예배 끝나고 딱 부대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기다려요. 언제를? 다음 주 교회 오는 날. 그래서 그게 6일을 기다리는 힘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기뻐하셨겠습니까? 안 기뻐하셨겠습니까? 저는 모든 예배가 다 감격이었어요. 은혜였어요. 2등병 1병대까지만. 상병 경장되니까 좀 편해지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2등병 1병 때면요, 어쩜 그렇게 그날을 기다려주고 그 일주일이 그날을 바라보면 견딜 수 있는 힘이 됐어요. 그랬더니 주일마다 눈물이야. 목사님 속에 이렇게 한단만.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주여 내가 주 앞에 왔나이다. 이게 예배예요. 설교 듣는 게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가장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고 가장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 사진 찍어요? 청와대 갔더니 웬일이야? 대통령이 있네? 깜짝이야. 대통령이 사진 찍어주세요. 저희랑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대통령 같이 사진 찍어요. 그럼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그 사진 속 전부 다입니까? 전부 다잖아요. 그 사진 속의 주인공 전부 다잖아요. 성탄절이라는 예배의 그 광경의 사진 속에 아기 예수님만 덩그러니 계신 게 아니에요. 거기 누가 있어요? 예배하는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주 앞에 엎드린 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성탄절뿐만 아닙니다. 모든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돼요.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인공들 되셔야 돼요. 겉돌지 마세요.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방박사들과 한껏 보여주심으로 그들도 주인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속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에 담겨있는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예물은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상징이에요. 황금, 왕의 권위를 가리켜요. 그리고 모략은 송진 같은 거, 나무에서 난 송진 같은 거. 근데 굉장히 향이 짙게 나요. 그래서 이것을 제사 지낼 때에 그것을 태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 거기에 제사 때 사용이 돼요. 즉, 황금은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고, 이 모략은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향기로운 삶, 내 삶이 향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향기로운 삶으로 드려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은 장례할 때 지금 썩지 말라고 정말 방부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입니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죠.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섬기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예배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2011년인가 호주에서 있었던 광고예요. 2011년에 있었던 호주에서 광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중간 다 생각했어요. 이 광고 어떤 광고냐면 예수님이 광고예요. 예수님이 황금, 몰약, 유향, 그 보배약 같은 거를 막 집어던져. 막 집어던지면서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하고 집어던지면서 나에게 이것을 줘 하고 하는 그 광고. 바로 뭐냐면 전자제품 회사 광고. 뭘 달라고? 그럼 그 예수님이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TV 달라고. 냉장고 달라고. 광고가. 호주에서 2011년에 있었던 광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나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겠노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누구보다 앞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모든 삶의 내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으로